신앙클리닉 19가 성령을 따라 싸우라.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말 자체가 신앙인이 된 후 시작되는 생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없었던 싸움들이 오히려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던 싸움은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생존 경쟁은 더 이상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악한 세력이 길을 막는다고 해도 이런 싸움, 이런 갈등은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것으로 신자다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불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갈등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전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을 가지면 이제부터는 행복하게 산다는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 불신자였을 때는 생존을 위해 살았어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이유, 이 모든 우리의 목적과 행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생존 생활 이외에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신앙인이 되면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존과의 싸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생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믿는 문제, 신앙생활로 인해서 영적인 싸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민, 두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영적 전투,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정, 직장, 친구관계, 결혼, 자녀 양육 등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라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갈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움이라고만 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갈등하고 있는 그 어느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원리를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갈등의 영역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갈등 그 자체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근본적인 원리들을 다져나가는 영적 전투가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예를 들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너 하나 때문에 분란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거기서 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해결하거나 다른 식으로 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과의 전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는 일입니다. 만일 이것을 못한다면 모든 갈등으로부터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죄를 짓지 않아야지, 육체를 따르지 않아야지라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방법은
죄와의 싸움에서 나로 하여금 직접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육신의 요구를 좇지 않는 경건한 노력의 결과이며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짓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기서는 성령을 따르라, 성령을 쫓으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쫓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싸움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내 결심만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죄와 악한 영들과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싸우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쫓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젖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인간의 정욕을 육신 혹은 육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죄입니다. 우리 자체가 죄인이라서 우리 안에서 죄밖에 쏟아져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악은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성화의 문제는 구원과는 달리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을 따르는 마음과 육체를 따르는 마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가 아닌가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할 정도로 필사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겠다라는 마음만 갖는 것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훈련과 필사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 된다. 그 싸움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자라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자라는 싸움으로 가야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기본 자세,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따르면 성도는 누구나 영적 군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의 흉배라든가 진리의 허리띠라든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고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들은 영적 싸움에 쓰일 수 없는 무기만 달라고 합니다. 재산이든가 지식이라든가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라든가 이런 것만 달라고 하니까 이 전투에서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영적인 전투는 죽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전투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를 졸업해야 고등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보통 나에게 어려운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애들 공부 잘하고 남편 속 안 썩이고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한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 모든 신자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와 그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구도 있어야 합니다. 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적이 쓴 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무기를 사용할 만큼 본인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달라고만 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기도생활과 신앙생활의 대표적 모습은 복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일단 하나님 앞에 복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애를 써서 많이 받아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인데 영적인 전투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들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복 받자.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혹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복을 받고 안 받고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지 복받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이미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받은 복과 은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건강함도 필요하고 영적인 지혜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해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경건의 연습도 하고 궁극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복종하며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해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애씀과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과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 사람들은 이 두 요소 중 어느 한쪽만을 택하여 흔히 신앙의 파멸을 초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할 일을 주님께 맡겨서 그분의 심에 의지하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들 스스로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심과 강건함에 우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는 가서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해도 적군이 다 까무러쳐야 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돌을 깨우치고 어떤 흥분과 희열, 감정과 느낌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름이며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입증하는 데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승리하여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것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 의지함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신앙이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뜻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 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세상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심과 내 의지와 내 능력만 생각해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능 열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겸손한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켜셔야 했던 것은 능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시가 떠나게 하기 위해 바울이 주님께 3번 간구했더니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주님을 붙잡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봉착해야 주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복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으로 악하다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겪어요. 그렇죠? 인생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문제를 갖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들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해결되는 동시에 또 다른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들이 또 생겨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꼭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 자체에 고난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다. 이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영적인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대할 때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 어떤 고난이나 어떤 인생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고난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고난이 믿음의 성숙,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는 게 이 방식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을 믿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냐,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싸우라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고난 가운데 믿음의 태도로 대처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두 가지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문제들 앞에서 처음에는 내가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했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